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우리가 늘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아마도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새해를 꿈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새해가 여러 해 바뀌어도 여전히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환경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세상의 흐름에 내 인생도 자연스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온라인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늘 끼고 뉴스를 보든 SNS를 하든 아니면 게임을 하든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몇 년 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서 너도 나도 빚내어 투자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부추기는 사회가 아니었나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솔깃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파동으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투자는 투자일 뿐입니다.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의 마음을 다 뺏기면 그 흐름에 내 인생도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나요? 돈의 흐름에 나를 맡길 때 겪을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삶에 괜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빌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열매를 맺든지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든지 우리의 삶에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은밀하게 죄를 즐기며 죄의 종이 된다면 우리의 열매는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맺는 열매는 결국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일 뿐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종을 선택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어조를 보면 바울의 어조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종이면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종이 두 주인을 섬기면
양쪽 주인으로부터 부딪히는 요구들로 그 종이 갈등의 끝일 리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는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등들은 사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인이 많아서 각자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아닐까요? 아주 단순하게 한 주인만 섬긴다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훨씬 삶이 단순하고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주인이 올바른 존재여야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나쁜 일만 시켜서 그 주인 때문에 결국 얼마나 곤란한 일을 종이 겪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7절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섬기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난 이후의 삶을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진 수많은 현상들을 그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죄는 무엇을 뜻합니까? 죄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어긋난 모든 삶의 모습들, 현상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나를 속이는 수많은 주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때로는 돈과 때로는 헛된 명예와 거짓된 사랑과 쾌락을 쫓아 망가진 모습들밖에 남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크게 구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을 섬기느라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삶을 살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에 그 외의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먼저 묻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주인들을 찾아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기대고 묻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삶이 아닐까요? 어떨 때는 그것이 마치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알기에 안심하고 따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그것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든지 별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등살이 못 이겨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먼저 믿는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몸과 마음이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해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의 뜻에 내가 온전히 동의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런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삶의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의로우신 주님이 드러나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실을 제 목회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나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능력으로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후회할 일이 없다 판단되면 그렇게 계속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내 삶을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해를 열어가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죄의 종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요, 또 의의 종의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는 그런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와 잘 맞지 않는 표현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때, 죄에서부터 떠날 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아닐까요? 죄와 벗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벗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거룩함을 이루는 방식을 성경은 또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전하고 선하게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덮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덧입힐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지나온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한다면 열매를 맺힌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들은 우리의 삶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남은 몰라도 나도 알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삶의 고백들과 선택의 열매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들이 온전히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교회 안 간다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친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 궁금한 것 있으면 부모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신앙적인 질문들 참 많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알지를 못해서 제가 어머니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엄마는 어떻게 경험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단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응답받은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응답되어진 것을 날마다 경험하노라. 이런 삶의 경험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게 많을 것입니다.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나도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시나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간혹 듣는 이야기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시험 때만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 물론 개인의 의지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야,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래서 못 나온 애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한 교회에 있으면 그게 다 보이지 않나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험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에서부터 아무리 시험이 중요해도 그 시험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결정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벌써 하나님보다 시험에 지게 되면 아이들이 대학 가면 더더욱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제발 우리 입술로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이는 못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적인 부모시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아이들 역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함을 함께 덧입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그 선택들이 맺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망과 영생의 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들이면 결국 그것이 맺는 열매는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안에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굳이 죄의 삭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선택하며 사느냐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나요? 제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님께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탓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죄의 길이면 죄의 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의의 길이면 의의 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바울식의 표현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책임만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졌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구원의 줄이 내려와서 그 줄을 붙잡아야 내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줄을 붙잡으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그 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다 말은 할 뿐 정작 그 줄만 바라보고 내가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그렇게 빠져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의 갈등은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바라만 볼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들 아닐까요? 차라리 붙잡을 것이 있다면 한 손으로 주님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2023년 새해를 힘있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